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내게 큰 꿈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큰 꿈을 주세요. 그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소비적인 게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 이런 꿈이 있다. 나 이런 꿈이 있다. 말만 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에스더를 보면서 그럼 우리가 이 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자, 에스더는 균형 잡힌 여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밴드에 올렸던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떤 사람이 시를 썼어요. 그 시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무 똑똑하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지도 마세요. 너무 나서지도 말고 너무 물러서지도 마세요. 너무 똑똑하면 사람들이 많은 걸 기대할 것이고 너무 어리석으면 사람들이 속이려 들 것입니다. 너무 거만하지도 말고 너무 겸손하지도 마세요. 너무 거만하면 까다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고 너무 겸손하면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강하지도 말고 너무 약하지도 마세요. 너무 강하면 부러질 것이고 너무 약하면 부서질 것입니다. 뭐 대충 그런 시인데 똑똑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은 게 쉽지 않죠. 교만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겸손하지도 않은 것 또한 쉽지 않죠. 강하지도 않으면서 또 약하지도 않은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균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균형. 사람의 건강도요. 균형이 깨질 때 건강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몸의 밸런스가 깨지고 균형이 깨지면 그때부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는 거죠. 음악이라는 것도 보면은요. 피아노와 드럼과 또 기타와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데 그 소리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만 어떤 악기만 특별하게 너무 커요. 막 드럼만 막 부서질 정도로 막 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음악이 되질 않아요. 반대로 막 기타 소리만 막 징징징징 거리고 있으면은 이것 또한 음악이 되지 않죠. 그건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음악에도 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의 몸에도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때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도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할 때의 모습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시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것이죠. 고넬료를 보면 그의 경건과 구제가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받았어요. 좋은 신앙의 특징이 뭔가를 보니까 균형입니다. 균형. 치우치는 게 문제예요. 항상 너무 지나치게 치우칩니다. 집에서는 잘하는데 회사에서는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밖에서는 잘하는데 이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무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불균형이죠? 신앙 균형입니다. 한번 같습니다. 신앙은 균형이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그 일꾼의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일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일꾼이 되게 어려워요. 반대로 사람들에게 인기는 좋아요. 밥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막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자 그러면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에이 설마 에이 그거 내가 안 했다는 사람 하겠지. 항상 보면 뒤로 빠지고 빼고 늘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균형이라는 게 뭐예요? 균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균형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저희 교회 세입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잊어버리거나 반대로
하나님께는 1등인데 사람들에게는 찬밥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불려진 게 어디예요? 그리스도인들 불려진 게 어디였어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섬기고자 했을 때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죠. 정말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구나. 에스더는 어땠어요? 에스더의 감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균형이었습니다. 균형. 자, 에스더의 외모가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자, 근데 이 에스더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 자, 이쁘다 뭐 그러기보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 남자들 딱 볼 때 여자들 막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막 팔등신에다가 막 이쁘고 막 그런 여인을 보면 야 정말 이쁘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여성적인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길에 가다가 어떤 아이가 넘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를 다 이렇게 주면서 털어주고 괜찮냐? 다친 데 없냐? 그런데 딱 보면은 여성다워 정말 엄마다워 참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식당에서 막 깍두기 던다가 막 큰 소리 치고 말이야 막 거기 종업원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면은 아무리 이뻐도 밥맛이 뚝 떨어지지. 그죠? 아름다운 맛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은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에게 특별히 금괴를 내밀고 오늘 성경에 뭐라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러겠어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 외모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지성과 믿음도 겸비했던 여인이었어요. 자, 보통 여자들을 보면은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남자들의 일관적인 말이에요. 뭐, 그죠? 많아요, 적어요? 네. 적다기보다는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그죠? 물론 있습니다. 그죠? 지성도 있고, 그리고 미모도 있고. 참 이쁘기도 한데 마음씨가 더 착해. 이야, 참.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많이 있어요. 저희 세인교회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죠? 네. 이게 여자분들 보면은,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다 그래도 남녀가 이렇게 앉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인입니다. 당신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말하시면서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오해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고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청년들 중에서도요, 교회에 다니는 청년 중에 정말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고 있는 그런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통은 그 외모가 괜찮으면 뭐 외모가 참 이쁘다 하면은 좀 모자란 경우가 있어요. 마음씨가 신술붙던가 하여튼 조금 바보스럽던가 하여튼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코리아 대회가 대단한 거예요. 미스코리아는요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지성을 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취미를 봐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도 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재능도 봐요. 노래를 잘하든지 또 춤을 잘 추든지 아니면 손에 어떤 그 재능이 있어가지고 뭐 뭘 만드는 걸 잘하든지 하여튼 자신의 재능을 막 뽐내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A+를 받았을 때 미스코리아 진이 되고 선이 되고 미가 되고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인정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미모와 지성만 겸비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미모와 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이 미모와 지성까지 겸비한 여인이 이 에스더였어요. 믿음이 좋으면 지성이 없고 지성이 좀 있으면 믿음이 약하고 자기 자신만 믿는 경향이 있는데 지성과 믿음과 지성을 겸비한다는 모습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 에스더를 보면은 부모도 없어요. 사촌 오빠 밑에서 양육받았습니다.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 에스더는 환경보다 믿음의 영향, 신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여인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삶의 균형을 잡아왔습니다. 아픔과 상처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연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여인이었어요. 그 강한 이유가 뭐냐?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닙니다. 머리만 좋았다면, 그 자기 머리만 믿었다면 오히려 하만이 훅 갈 수 있어요. 그죠? 하만 같은 경우 보면, 그렇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만은 어땠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래갑니다. 근데 자기 머리 믿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한 방에 훅 간 사람이죠. 에스더의 강점은 뭐냐? 지성도 있지만 믿음도 있어요. 그 삶의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균형. 예, 균형이라는 것은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한번 같습니다. 균형은 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살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옆에도 이제 PT를 하고 그 헬스를 하잖아요. 그죠? 헬스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 삶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몸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 그 와서 뭐 하냐? 다른 거 없어요. 균형 잡아주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복부 지방이 있습니다. 어디 뭐 비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아주 지속적으로 빼줍니다.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몸의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몸의 균형을 만들어주면요,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건강도 회복이 되는 게 될 수 있어요. 건강하니까 어떠냐? 몸의 균형이 생기고 건강하니까 자신감도 생겨요. 그 사람들 만날 때 늘 이렇게 주눅들고 늘 이렇게 의기소침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형 수술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운동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하고 있는 게 뭐냐?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균형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살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따라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어떻게 유익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온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늘 삐딱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늘 오해합니다. 늘 의심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이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하다면 어때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온전하다면 어때요?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믿어요. 신뢰하는 거예요. 눈으로 봅니다. 곁눈질로 보지 않습니다. 한쪽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똑바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온전하게 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준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거듭나기 전에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고를 치죠. 문제를 일으키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온전케 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외모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외모를 딱 보니까 얘는 뭔가 빛이 난다. 그래가지고 뽑혀서 들어갑니다. 뽑혀서. 근데 이 에스더의 열매를 보면 신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로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탁월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요, 외모로 시작해서 외모로 마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외모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력으로 인정받고 연기자는 연기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어떤 소리를 듣냐면 쟤는 외모만 괜찮아. 허우대는 괜찮아. 이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저 사람의 강점은 외모가 아니에요. 연기력이야. 역시 저 사람 역시 배우야. 막 이 김연아 선수가요, 막 연기를 하잖아요. 그죠? 막 그 피겨스케이팅을 타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가 다른 걸로, 뭐 노래로, 뭘로, 그가 빛을 내려고 했다면은, 이 스케이팅 선수가 뭐 엉뚱한 걸로 빛을 내요. 스케이팅 선수는 스케이트 잘 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재능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등대미, 그 삶을 사람들이 파고 들어갑니다. 저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나중에 열매 맺는 것들을 보면은요, 더 많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인격과 성품, 그리고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오래 받게 되죠. 오늘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은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 그가 신경 썼던 것은 첫 번째는 외모였어요. 외모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을 잘 가꿉니다. 이것이 초창기 에스더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에스더는 외모가 아닙니다. 지금의 에스더는 오히려 신앙의 모습으로 왕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4장 16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4장 16절에 같이 볼까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금식하네. 자, 여자가요,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금식한다는 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나도 당신하고 똑같이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잠못 자고 못 먹으면요, 피부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네. 안 좋아지세요. 좋아지지 않겠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에스더가 외모를 가꾼다면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바르고 잠도 푹 자고, 그죠? 사람은요, 많이 자야지 피부가 좋아진대요. 네. 오늘부터 가서 많이 좀 주무세요. 네. 피부가 좋아진대요. 그런데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여튼 금식하면서 뭐 한대요? 기도하겠대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죠. 자, 이 에스더가요, 외모에 신경 쓰고 외모로 인정받으려면, 외모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뭐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나는 화장하고 지금부터 나는 내 몸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네요? 나도 그와 같이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에스더가 만약에 정말 미모로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금식이 아니라 피부 관리 받고 마사지 받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얼굴이 아닌, 몸매가 아닌 오히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있죠.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기도 열심히 한 얼굴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눈물 많이 흘렸겠죠. 눈에 팅팅 부었겠죠. 몸이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금식까지 했으니 주여 주여 하면서 금식 기도했으면 목소리가 좋았겠어요? 다 쉬어가지고 킥킥거리고 있겠죠. 에스더의 매력은 어떻게 보면 외모에 있었을지 몰라요. 참 이 여인은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에스더에게는 외모가 중요합니다. 에스더의 장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재능일지도 몰라요.